권사님들이 많이 오늘 안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설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의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더 깊은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할수록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6절까지 모든 절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지난 가을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26절을 가지고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누었고 1절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씀도 함께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6절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 뭘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르키의 옛 이름은 터키죠. 터키. 트르키의 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지진으로 인하여 이미 확인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1,000명, 2만 2,000명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이미 72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 10만 명 이상 죽을 가능성이 24%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하남이 10년 전에 13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시민 숫자가 10년 전, 거의 한 10년 전에 하남 시민이 13만 명이었는데 아마도 10만 명 이상 죽었을 가능성이 24%가 나온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모두들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그 사상자가 많이 남았던 두 지역들, 뭐 또 다른 지역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정부 기관이나 방송이나 이런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길들도 다 무너지고 말도 무너져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파악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지역을 빼고 큰 도시,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인근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숫자 2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그 구조대가 가서 있는 그 지역 4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완전히 형체를, 도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핵폭탄이 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그러한 힘으로 이 지역이 다 무너져 버렸죠. 도시 형체가 없어져도 한 명이라도 사람을 더 찾아낼 수 있고 더 구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 그러면 감사를 찾을 게 있나요? 그 중에 어떤 한 노인네, 그 중에 있는 어떤 한 노인네는 자기가 살아났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지 아니했음으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 구해낸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에게, 알라겠죠, 알라, 신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뉴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잠시 좀 멈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전 세계 56개국의 많은 나라에서 그곳에 그 사람을 파견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전 세계 구조대원으로 보낸 숫자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내서 구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사가 만만치 않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감사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뭔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길을 찾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게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폐업
감사 세일.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폐업을 했는데 감사 세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잘 한번 되씹어서 곱씹어서 한번 되새겨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폐업을 했는데 감사 세일을 한다고요?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운한 일입니까? 이런 충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폐업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원했습니다. 퇴원 감사가 아니라 입원하여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거에 나갔습니다. 낙선했습니다. 당선 아닙니다. 낙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원들 그런 후보들 본 일 있습니까? 하남에 저는 많은 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많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보았었습니다. 어떤 분들 그분들 다 낙선했습니다.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분들 가운데 당선됐던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낙선하고 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신도도 없었고 안수 집사님도 없었습니다. 낙선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니까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입원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조건을 뛰어넘어 먼저 적극적으로 감사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먼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적극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26번의 감사라는 말씀 가운데 함께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지요. 뭐지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마지막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는데 여러분 헤세드, 여러분 바로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의 깊은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할머니 밑에 컸습니다. 저희 가정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 뿔뿔이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5학년까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 성장했던 그 기억 가운데 할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이 아직까지 자세히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웃에 장례가 있거나 아니면 잔치집이 있으면 잔치집에 가서 꼭 맛있는 것을 싸가지고 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가지고 오는 걸까요? 손자를 위해서 싸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때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싸왔었어요? 신문지에다가.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항상 신문지에다가 그곳에다가 절편이라든지, 맞죠, 그죠? 절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루떡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또 송편이라든지 이런 떡을 좀 담기도 하고 전을 또 그것에 담기도 하고 또 수육, 그때는 이제 고기를 푹 삶아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음식들을 싸 가지고 집에 꼭 가지고 왔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맛없는 것은 절대로 싸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만 골라서 싸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손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기 때문에 맛있는 것, 제일 좋은 것만 싸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장성하여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저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사역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오래 더 많이 사실 수 있을 가능성이 없을 그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할머니에게 갔더니 할머니가 복주머니를 하나 저에게 주는 거예요. 복주머니. 물론 그 안에는 뭐 다른 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득 동전이 들어있었는데 할머니가 모아왔던 동전 500원짜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할머니,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엄청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텃밭에서 조금 뭐 밭을 뭐 이렇게 채소가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장이 열리면 거기 가서 팔았던 그 일부분의 돈을 가지고 동전 가운데 500원짜리는 쓰지 아니하고 모아가지고 저에게 하는 할머니가 주셨던 겁니다. 그게 아직도 상세하게 기억이 납니다. 간혹 제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말이야 우리 삼촌은, 저희 작은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 삼촌은 저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항상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를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5천원을 받을 때 저는 500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0원이 저에게는 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은 뭐 5천원도 받고 만원도 받는데 왜 우리 삼촌은 항상 500원만 주는가? 뭐 초등학교라도 500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 받을 수 있고 5천원짜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작은아버지는 5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500원짜리 한 개가 아니고요, 복주머니에 가득 아마 지금 따지면 그건 못해도 한 10만 원까지는 안 돼도 7, 8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500원짜리를 담아 주었던 겁니다. 좋게 몇 년은 모았던 돈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저희 작은아버지는 저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고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500원짜리를 가득히 복주머니 가득 채운 대로 다 저에게 주었을까요? 삼촌과 할머니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촌은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용돈이라고 과자라고 하나 사 먹으라고 주는 것일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아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 이거 내가 그래도 가장 오래 살았던 내 손자에게 앞으로 목회할 거라고, 그때 우리 할머님 이제 교회에서 명예 집사가 되었을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전에만 쫓아다니던 우리 할머니, 저와 함께 항상 밤늦은 시간에 제사를 지냈던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그 시골에서 집사가 되었을 그 이후에 제 손자가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도 이제 신학교 다닌다고 할 때, 그때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할머니가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돈, 그 돈 모아가지고 저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인가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들을 열어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시작.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곳에도 감사하다라는 말과 인자심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독특한 표현이 있지요. 1절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야훼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의 그 야훼,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절 맞나요? 예, 2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1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존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2절에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볼까요? 시작. 주들 중에 누구에게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아도나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도나임. 이건 무슨 말이지요? 이 아도나임 하나님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1절, 2절, 3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능력의 주관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 2절, 3절 말씀의 모든 말씀이요, 4절부터 마지막 26절의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처음에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영원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시다라는 말씀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능력의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셨는지,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멸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길로 이끌어 가셨는지, 능력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아도나이 하나님,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25절의 말씀, 26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결국은 광야에서 먹을 것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엘로힘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이들과 싸우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강력한 손으로 애굽의 모든 군사를 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야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미 계셨구나, 이미 계셨구나. 저는요, 이번에 이 터키의 이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 터키 지역에 모슬렘들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강신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예전에 지금 북마케도니아 있기 전에 터키에서 목숨 걸고 사역했던 분이거든요. 터키에서 얼마나, 말씀 전에 한번 드리러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터키에서 사역하다가 추방됐던 선교사입니다. 추방.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추방당하여서 북마케도니아로 가 계시는 분입니다. 북마케도니아 간 이유도 모슬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그 지역에 돌아보면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종종 방송을 보면 최근에 이 트르키예 지역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교민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터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맞나요? 보신 일 있어요? 저는요, 볼 때마다 저분도 선교사님이구나, 저분은 선교사님이구나. 그것은요,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도 KBS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예 저분이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아랍권에 비해서 터키 지역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닫혀 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도리어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알려주고 있죠. 차마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뿐만 아니라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가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정말 집중해서 오늘도 집중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하나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라가 모슬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라 시리아나 아니면 저 트르키예 지역은 하나님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저 땅에 이번 이 강진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모스크가 흔들어서 무너졌다면 이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할까요? 여러분 그 땅에 절이 흔들어 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선하고 인자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은혜의 박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